우리 27편은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시를 시작하죠. 그런데 이 시의 27편의 1절은 좀 뭐랄까요? 이게 아주 긍정적인 표현으로 시작하지만 실제로 이 시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걸 얘기를 한 거죠. 2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3절을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0절을 보시면 내 부모도 나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이 시편 이 시인이 첫 구절을 시의 첫 행을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내가 무서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대단히 이게 밝게 시작하는데 그 다음 구절부터는 현실은 시궁창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너무 좋은데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은 너무 심각한 것이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합니다. 군대가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자적으로 정말 그렇게 된 건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시를 다윗이 지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표현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 걸 알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실제로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의 살을 잘라 먹은 건 아니고 부모가 다윗을 내다 버린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엄청난 경랑 속에 있는 삶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 살을 뜯어먹는 것 같은 그런 피해, 군대가 나를 덮쳐오는 것 같은, 완전히 이 세상 전체가 나를 막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 부모조차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지 못하겠다, 나는 더 이상 손 못 쓰겠다 할 정도로 부모도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미워서 버렸다기보다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모조차도 나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설명을 할 수는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절절한 표현들이 많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 하였다. 이런 표현들. 제가 보면은 이런 이런 표현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외국 서적을 많이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 하늘이 노랗게 변했다. 근데 하늘은 노랗게 변하긴 합니다. 실제로 노랗게 변해요.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 갔다가 그때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온 부목사들을 전부 축구장으로 불렀어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거기는 이제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가 6시에 축구장에 가가지고 6시부터 전력 질주한 거죠. 딱 5분 뛰었는데 진짜 하늘이 노란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이 실제로 노란색이구나. 그때 느꼈는데 이런 식의 표현들은 사실은 자신이 도저히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근심, 살아날 방도가 보이지 않는,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표현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나고 막대한 피해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실제로 창자가 끊어지진 않았지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죠.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이 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고 읽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지만 이게 내 시다 하고 읽으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글쎄요. 부모도 나를 버렸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무도 나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군대가 나를 쫓아옵니다. 라고 할 때, 숨 막히는 그 공포 같은 것들이죠. 그런 속에서 이 시인이 첫 구절을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즐거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 밖에는 이제 더 이상 남지 않았다.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만이 나에게는 유일한 구원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한 빛이고 이분이 나에게는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기회고 유일한 안식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약간의 기댈 구석만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지만 뭐 괜찮아, 다음 달에 뭐 들어올 거야 하면 약간 마음이 괜찮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흔하게 보죠. 사람들의 생태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말고 내가 좀 기댈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절실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시편 27편은 지금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절실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 시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윗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7절부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절부터 6절까지는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위협과 고통과 환난과 배신과 어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는 여호와를 찾아야 되겠다. 내가 여호와께 소리내어 부르짖어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자신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을 테니까 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것은 자신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믿음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나의 부모라도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그렇다면 내가 여호와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제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에는 완전히 버림받고 소외당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다윗은 군대 장군이었잖아요. 장군이었다가 반역자가 된 것 아닙니까?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됐는데 이런 자신의 상황을 누구에게 토로하거나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을 할 수조차 없었어요. 배가 고파서 이렇게 원래 자기랑 알고 있던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빵 한 조각만 주세요 했다가 그 집 사람 일가족을 전부 전멸시켜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 가족부터 자식까지 전멸시키고 거기 같이 있던 제사장 훈련생들까지 전부 모조리 몰살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다윗이 어디 가서 무슨 하소연을 합니까? 겨우 빵 한 조각 달라고 했다고 그 빵 내줬다고 찾아가 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죽여버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나의 말을 들어주는 분이 있다. 그래도 내가 찾으면 만나준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그래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적절한 시기가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시기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때 고통스럽긴 하겠죠. 우리가 이사야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다윗은 이 시를 쓸 당시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에 다른 어떤 것도 기댈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나에게 다가올 수도 없고 오히려 전부 나를 내 머리를 완전히 짓밟기 위해서 있는 것 같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은 정말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래서 7절부터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일까? 이 사람은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8절에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는데 8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한 것을 떠올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를 찾으라고 말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은 마음속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뭐 이것을 과거형으로 해도 좋고 지금으로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도 나를 찾으라고 말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찾아와라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건 많죠. 사이가 좋을 때는 힘들 때 나한테 전화해. 혼자서 끙끙하지 말고 나한테 전화해. 알았지? 이런 사람들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나 생각나서 전화했어 하면 아이고 어떡하냐 나도 힘들어 이럴 때가 8, 90%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마치 그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찾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라, 내 얼굴을 찾아라라고 말하시던 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때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 찾습니다라고 말하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로 나를 찾아라, 나에게 나와라, 내게 구하라 라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뭘 기대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는 서로 쌍방간에 찾는 상호적인 이 관계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하냐? 내가 왜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고자 하는 이 하나님도 나를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로 찾고 쌍방간에 이렇게 서로 찾으려고 한다면 서로 찾았을 때는 좋겠죠. 반갑겠죠. 외면하지 않겠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다윗은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자꾸 해달라고 하고 구해달라고 하고 나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에게 나를 찾아오라고 말하는 그런 상호적인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싶어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죠.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 어릴 때, 소년일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중학생들, 아직 고등학생 안 됐으니까 일단 중학생들 정도일 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사울이 너 같은 게 뭘 하느냐고 말했잖아요.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때 다윗이 한 말은 뭐냐면 내가 양을 칠 때 사자가 덤빌 때도 있었고 곰이 덤빌 때도 있었고 이리가 덤빌 때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날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개념과 관념과 이론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결정적인 어떤 사건들이 연속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어쨌든 어린아이일 때든 청년일 때든 자신의 삶에서 경험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내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나에게 나를 찾으라고 하셨으니 하나님도 나를 찾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나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 하나님만이 내 영혼에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내가 마음이 힘든데 빨리 마음이 편해졌으면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친밀하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거, 요걸 확인만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댈 구석만 있다면 그래도 내 마음이 괜찮아질 거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유명하고 힘이 있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진짜 기댈 구석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기댈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기댈 구석이 있어요. 아니면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가족,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 친구.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생활을 누리고 즐기는 것에 마음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마음에 어떤 기댈 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힘과 권력을 은근히 기대하고 자신을 기댈 만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어쨌든 사람은 이게 없으면 살기 어려운 거예요.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진짜 찾으려고 하고 있고 나도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당장 문제의 해결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 거의 40대가 될 때까지 이 삶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짧게 잡아도 10년 넘는 시간 동안, 길게 잡으면 한 20년을 불황자로 살았어요. 도망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실제로 군대가 쫓아다녔어요. 이 사람의 시를 보면 내가 밤에 잘 때 누가 잘 때 몰래 와서 내 목을 자를까 봐 잠이 안 옵니다. 이렇게 시를 쓰거든요. 그리고 어제까지 내 부하였던 사람이 나를 암살하려고 쫓아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근데 이게 1, 2년 지난 게 아니에요. 중년이 될 때까지 이런 삶이 이어져요. 이스라엘 유다에서 왕으로 세워질 때 거의 40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당장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당장 내 마음이 편해져야 돼. 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내 마음에 기댈 만한 분, 이 불쌍하고 너덜너덜한 내 마음이 기댈 수 있는, 기대도 그래 나한테 와, 그래 나를 찾아, 괜찮아, 나한테 구해라고 하는 변함없는 그 분을 내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내가 누굴 무서워하겠는가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물론 이 맥락 속에서는 악인은 그 길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맥락 속에서 찾으라는 것이지만, 어쨌든 주요한 요점은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까이 있으니 만날 만할 때, 찾을 만할 때 나를 찾으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구해라, 내게 구해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나를 찾아라. 내 얼굴을 구해라. 나에게 나와와라. 나도 너를 찾고 있고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영원히 기댈 언덕이 되겠다. 성경적인 표현은 내가 너의 어미 새가 알을 품듯이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나의 크고 강한 팔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9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숨기지 마소서. 그 다음에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의 의미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9절부터 보시면 숨기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없고 하나님만이 내 도움과 내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 이 두 가지 확신. 하나는 하나님만이 내 도움과 내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내 구원입니다.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내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을 듣고 그것에 마음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십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의 모든 이 성경의 전체 내용,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일관된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못 느낀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에 기대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고통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도 나를 찾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자 나의 도움이고 내가 기댈 바위가 되고 내가 피할 어미새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조차 바라보지 못할 만큼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이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일을 힘을 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좋은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힘이 없다면 성경을 읽으시고 내 스스로 할 힘이 없다면 공동체와 지체와 함께 기도하시고 내 스스로 할 힘이 없다면 어떻게든 이 은혜의 방편에 어쨌든 발걸음을 옮기셔서 그 가운데에서 찬양의 소리라도 귀로 듣고 성경의 말씀이라도 귀로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기 시편 기자처럼 마음으로라도 하는 걸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해서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찾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어떠한 마음을 보시면 기꺼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는 이 서로가 서로를 찾아 다가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